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1000대까지 복받는 가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육체는 흙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는 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인데 이 십계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아니면 사람들이 10가지 규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키자 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모든 말씀, 이것은 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이 10가지 계명, 10마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지요,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다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백성들 다 모아. 왜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너희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 복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다시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나옵니다. 반복해서 다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잘 경외하며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2절에 보면 인도하시는 분이야.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살 길을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인도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430년 애굽에서 종됐던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 쉽게 말하면 노예로 고역하던 감옥과 같아요. 애굽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거기서 구출해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비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은 그런, 우리를 무겁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 노예 생활 그 400여 년 하는 동안 그 비참했던 소망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거기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천대까지 복을 받느냐, 이 비밀을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고달픈 세상이에요. 피곤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습니까? 날마다 바로 왕이 국고성을 세우느라고 부려먹지요. 벽돌 날르게 하고 제대로 못 채우면 막 이 스트레스 주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전쟁 아닙니까? 돈 번다고 직장 생활하는 게 안 입고 온 일 다 보고 편하게 그냥 돈 버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게 그러라고 여기에 시달리고 지쳐서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때려치려고 그러고 딴 데 옮겨봤자 별다른 거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애굽과 같은 세상이라서 고달픈 세상이에요. 피곤한 세상이에요. 그게 매여 있어요. 종이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영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또 세상에 매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종이 돼서 사탄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영적으로는 딱 마귀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 꼼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이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박살내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 정말 기쁘고 즐거워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라고. 교회는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후에 사탄 마귀가 꽉 여러분을 잡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강팍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무섭지요. 시차례 저 밑에 내려갔다 오다 경주에 오신 목사님 내 차로 이제 올라오는 길에 모셔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경주가 아주 정돈된 도시고 조용하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목회하기가 많이 힘들지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어요. 교인들이 온대요. 예배를 드린대요. 직분도 다 있대요. 그런데 딱 속으로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 있대요. 모습은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지만 영의 자유함이 없고 신바람 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야. 보이는 거지.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그런 예배가 되고 내 심령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인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줄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됐던 자리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애굽에는 바로가 세력을 잡고 있지요.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세상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세상에 사는 동안 막 피곤하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하잖아. 산파를 통해서. 산파가 뭡니까? 오늘날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죽이게 합니다. 사이비한 이단 잘못된 것들은 죽이는 거예요. 싹군 같은 것들, 강도 같은 것들. 선한 목자 예수님 같은 참된 종들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이용하고 그냥 죽이는 짓이에요. 그러나 그 산파가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렸지요.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산파가 되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죽이면 어떡해. 지도 망하는 거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왕이, 야 너희들 왜 살렸어?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왔어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믿음을 쓰니까 지혜의 말을 주는 거지.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그들을 창성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뭐 합니까?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강물이 뭡니까? 세상 문화 문명입니다. 이 세상에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지금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세상 문화에 풍덩풍덩 빠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핸드폰이고 재미있는 거 많아가지고 다 빠져들어가고, 공부다 학원이다 뭐다 다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이 어른들과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세상 재미있는 거 막 만들어 놔가지고 다 유행 따라 즐거움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흘러갑니다. 강물에 빠져 죽이는 시대예요. 정신 차려서 믿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인도하시는 분.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갔어도 영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천하에 두려운 게 없어요. 저 일찍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셔요. 십계명의 입법자지요. 강압적으로 이 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창조했고 가르치고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너무너무 할렐루야, 좋아서 알았습니다 하고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무거운 멍에로 주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의 종되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붙어가지고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만민을 위한 목적은, 자, 10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성,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또 얼마나 부패한지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인간 스스로는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 계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께서 가두어서 최후의 심판 때 핑계할 수가 없지요. 너희들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더니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핑계할 수 없어요. 오리발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뭐래요?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10계명을 또 유태인들은 막 613개로 쪼개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딱 2개로 줄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2계명으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게 둘째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찾읍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이 말씀은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러니 네가 내가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인데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4절에서 5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딱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 모양으로든지 대신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그러지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잘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형상 해와 달과 별들로 만들어 놓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뭐 나무며 바위며 또 짐승이며, 인도 같은 데는 저기 코끼리며, 태국도 뭐 자기들 다 있어요. 소, 인도에는 뭐 소가 신이고, 소뿐만 아니지 3억 3천만 개라니까 5만 가지가 다 신이야. 그것들은 별별 형상, 원숭이가 신이고 어떤 데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거 그거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다신교 잡신이 애굽 땅이에요. 여기에서 오직 창조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유일신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오만 가지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섬기다가 저주와 형벌을 당합니다. 인간이 보이는 신을 찾으려고 부질없이 일종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지요.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새기지도 말고 꾸미지도 말고.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어요. 줄치십시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100%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상이 이뻐서, 우상이 멋져서, 그래서 우상이 좋아서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지고 피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앞에 가다가 재물도 바치고 가서 3,000배를 했니 몇천 배를 했니 이 짓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목적이 전혀 달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걸 섬기는 자들은 100% 자기를 위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보이는 것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걸 섬기면 안 돼요. 그거한테 절하면 안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아. 절대적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봤냐고 묻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네 마음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마음이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있죠.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마음 다 있죠.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들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라고 온갖 우상단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정신없이 정성을 쏟아부어 결국은 복받나요? 저주받지, 멸망을 당하지. 제 아무리 값비싼 금이나 은이나 돈을 들여서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대단하게 만들어도 그거는 신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비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죄를 짓는 거지요. 세계적인 불상들 큰 거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속리산 법주사도 그 콘크리트로 그냥 한 30m나 되나? 대구에 803 가면 막 돌로 석상으로 그냥 노태우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부처 기가 얼마나 큰지 석수생이가 들어가지고 기 다 파요. 그렇게 커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복 달라고 해봐요. 그거 알아듣는가? 돌덩이지. 생각해봐요. 우리 노방전도하는 우리 이완 목사님이 이번 달이지요. 한 2주 전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대. 무슨 일이냐니까 거기에 인사동에서 노방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도할 때마다 나타난대요. 나서 그냥 마이크를 툭 차고 스피커를 건들고 현수막을 흔들고 막 이 설교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한 주도 안 빠진대. 매주 기어 나와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는데 15년간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이번 달 초에 한 분은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나타났더래. 저서 오늘은 또 지금 뭐 하려고 저기 나타났나 했더니 목사님 말도 겸손하게 하더래요. 저 개종했습니다. 어이구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너무 기쁘다. 최고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셨대. 할렐루야. 왜 그랬나? 자기가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 수십 년 지금 이렇게 와서 바쳤지만 저게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서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한 개씩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요. 그저 복음 전해요. 방해해도 복음 전해요. 사랑으로 그 불쌍히 이것을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아멘. 전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비싸게 우상을 만들어 놔도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덩어리 하나지 우리를 구원할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뒤로 넘어 32장 7절 8절에 모세가 올라와 있는 동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보십시오.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드는 게 이제 송아지를 부어가지고 만들었어. 그걸 숭배하면서 거기다 희생을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애굽 땅 종되어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게 신이라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대노하지요.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섰어요.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얼마나 죽인 줄 압니까? 28절 출애굽기 32장 28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우상을 바꾸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 죽은 자가 3,000명이 남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멸망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오늘 본문의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이걸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고 화나요? 질투하여 죽여버리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엄마 아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보고 엄마 아빠하고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건 질투가 뭐 저런 게 있어야 가지고, 그렇죠? 그거 똑같아. 질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요. 아비로부터 어떻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쫓아가면 3, 4대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했어요.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다 무익한 건데 그건 누가 만드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세상의 천치 바보가 우상을 만들거나 만들어 놓은 데 가서 거기서 빌거나 절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신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의 거룩한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재산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학문이나 또 어른들에게는 무슨 돈이나 학생들에게는 무슨 공부나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이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깨버린다니까. 절대로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섬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천대까지 복을 받을까?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상 숭배와 달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예배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받아요. 이 말씀은 찾으십시오. 잠언 7장 17절,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참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지.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으니 이게 복을 받겠냐고요. 바른 예배와 우상 숭배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1수칙은 하나님 사랑에 두십시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제일 첫째로 해요.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끝난 거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치 않으면 내버린다니까. 하나님 사랑을 입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딴 게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어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역사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돼? 너희는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을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오늘 추석 명절에 우리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정 만들자. 아빠 엄마 아이들 다 모아놓고 너 뭐 사랑하냐? 나는 돈이요. 나는 뭐요. 야 웃기지 마.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받아.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던져버리지. 꼭 깨닫고 하나님 사랑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줘요. 6절이 두 개죠. 나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추석 때 모여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예배 드려요.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 집에서 가정 예배 인도하면 돼. 야, 천대까지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다고 했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녀 간의 애정, 어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성 간의 사랑 속에는 제3자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둘만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만이 딱 이런 절절한 붙은 사랑인데 여기에 엉뚱한 우상이 끼어들었으면 안 되지. 딴 것이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놈이 끼어들어오면 안 되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혼식을 해도 부부만 사랑하면 딴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도 이 단어예요. 바로 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우상이 하나 끼어서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좋아하는 거 쫓아가면 이거 봐라, 이거 완전 짝퉁이네. 나 사랑한다고 이거 봐봐, 이거 완전 바람피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은 순종이고 미움은 거역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거역하고 나가,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무슨 말씀을 하면 들어줍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킨다. 사마르. 지킨다는 말은 사마르. 들으라는 말은 쉐마지요. 쉐마 많이 했지요? 쉐마, 들으라. 여기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 샤마르는 뭔가 어떻게 지키는가? 울타리를 쳐준다. 주의를 기울인다. 보존한다. 그런다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태도로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걸 잘 보존해서 신앙을 지켜가야지. 그러니까 초지일간 처음 사랑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보존해 지켜가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지요. 한때는 믿음이 있다가 다 잊어먹었다가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요. 한결같이 지켜가요. 보존해가요. 마음속에서부터 생활 속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잘 지켜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찾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뜸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거기 줄치나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게 나들목 축복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천대까지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라는 단어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그 후손 1000명의 사람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1000명이 돼 내가. 그러니까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고 대대로 정말 한 말 그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다는 말씀이에요. 3, 4대가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성품을 나타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완전수 10수예요. 10 완전수. 그리고 증거의 수로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증인의 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속과 심판의 계명이요 율법인 동시에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지요?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어떤 우상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3, 4대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외에 어떤 우상들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교우들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